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복귀 섭리는 왜 연장되는가? 이것은 예정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므로 한번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물을 중심한 그 뜻 성사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그 인물의 책임 분담이 합해져서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뜻 성사의 사명을 띤 인물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대를 달리하여 다른 사람을 그 대신으로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 복귀 섭리는 연장되어 나아간다. 예,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4절 그리고 원리강론 4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때를 성취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24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앙의 과정에서 혹시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오시게 될 그 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정확한 때는 누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때가 언젠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 성도들도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무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오직 그때가 자기가 살아있는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때를 가늠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보고 느끼고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때를 가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다가도 결정적으로는 정확한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대하는 신앙인들을 혼돈 가운데 이렇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두 번째 훈독 말씀, 원리강론 후편 3장에 있는 부분의 말씀으로서 복귀 섭리는 왜 연장되는가라는 제목의 부분입니다. 복귀 섭리가 연장되는 이유는 섭리의 중심 인물이 그 책임 분담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장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뜻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섭리를 연장해서라도 다른 임무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 연장 섭리에 대한 섭리적인 예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강림만 보더라도요.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책임을 다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3대 안에 3대 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수 있도록 하시려는 섭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400년이라는 시간을 경과하게 되어서 모세 때에도 모세가 1차 섭리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림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3차에 걸친 가나안 복귀 노정을 통해서 마지막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도 그 섭리적인 내용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 통일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왕들이 책임을 다했다 한다면 그 당대에 예수님이 강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800년 뒤 기독왕국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서기 800년대에 게르만족을 중심하고 재림 주님이 강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1200년이 흘러서 동방의 한반도에서 결국엔 재림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때를 정확히 말씀하시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때를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혼돈되는 부분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섭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먹구구로 진행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식구님들,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주먹구구식으로 섭리를 진행하실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섭리적인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리고 그에 맞는 중심인물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중심인물 한 사람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대에 걸쳐서 정성 들여 오셨던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한 그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세우시는데 계획된 것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가셔야겠죠. 계획된 내용들을 준비하시려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도 편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그 준비된 자들에게 지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도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혈통을 출발했던 그런 내용들을 식구님 아실 겁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용은 우리가 마음으로 감득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는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시하는 내용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섭리의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먼저 안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가 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 인물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지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섭리의 내용을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 나가시느냐? 섭리의 전체 내용이 큰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큰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조각조각 내십니다. 조각조각 내셔서 선지자들에게 개별적인 소명으로서 하나씩 이제 주시는 거죠. 너 요거 이루어라. 또 다른 선지자에게 요거 이루어라. 다른 선지자에게 요거 이루어라 해서 하나의 그 내용들을 다 이루게 되면 그 개별적으로 이룬 그 소명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준비가 되게 되면 그때 섭리가 완성되게 하십니다. 자, 그 개별적인 소명이 성취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 마지막에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띤 존재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소명했던 그 사람들이 담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중심 인물을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그 모든 소명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인계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 인물들은 각각의 내용들을 다 인계받아서 최종적으로 섭리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퍼즐 그림 맞추기 해보셨나요? 퍼즐 그림 맞추기 해보셨죠? 이게 뭔가 하면서 하나 이렇게 위치를 맞춰가잖아요? 자, 비유하자면 그 한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퍼즐 조각 하나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퍼즐 조각에 해당하는 그림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그림을 그려서 완성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각각 그 조각들 하나를 받아서 이 큰 그림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네가 그려라 해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차근차근 그림이 완성되면 중심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인계받게 하셔서 최종적인 큰 그림을 완성해서 섭리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선지자가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완수한 그 퍼즐 조각 한 가지를 딱 보면서 나머지의 퍼즐의 그림들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렇게 섭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요 퍼즐 하나를 그려서 완성을 해보니까 다른 그림이 여기서 확장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감득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 예언자로서의 선지자의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로서 미래에 이런 일이 나올 것이다. 준비하자. 미래에 이렇게 된 내용들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이다. 준비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개별적인 내용들을 잘 감독해서 해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사명을 받은 중심 존재를 위한 개별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하십니까? 시구님 스스로도 내가 개별적 사명을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비워서 언제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섭리의 때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의 사명을 찾아서 다른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퍼즐 하나를 빨리 완성하면 어떤 사람은 그 퍼즐 하나를 평생을 걸쳐서 내가 그려서 완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금방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하나님, 너 잘하네? 이것도 해봐라 하면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면 더 많은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내가 전체 그림에 대해서도 정말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가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앞에 훈독 말씀에 있던 것처럼 결국에는 때를 가늠하고 결국 때를 성취할 수 있는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도 언급하였지만 2023년 섭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천심원 철야정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그토록 천심원을 철야정성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였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복귀 섭리의 종교를 향해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미리 우리가 그 소명을 받기 위해서 천심원에서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정성만 드립시다가 아닙니다.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는 이렇게 해라. 네가 준비할 것은 이거다. 하면서 개별적인 준비의 내용을 하나씩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받자고 우리가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정성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도 우리 식구들이 정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 섬적인 내용에 있어서 함께 정성 들여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 의미를 가지고 정성 들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정성 들여 준비해서 참부모님은 고난이 없이 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그 고든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사명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남북 통일을 이제 참부모님 중심하고 온전히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남북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식구님들도 들으신 바 있으실 겁니다. 참 어머님께서 김정은 북한에 있는 위원장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는 사실 아시죠? 근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청장 받고 왜 바로 못 가실까요? 참 어머니께서 북한을 가시는 그 내용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북한을 들어가실 때 어머님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갔다 오시는 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내용일까요? 세계적인 이벤트가 일어나서 와, 참 부모님이 북한에 가셨다. 북한에 가셔서 이런 내용들을 성취해서 만들어내셨다. 그 내용을 가지고 참 부모님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통일교회의 그런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서 실제로 하늘이 원하시는 내용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북한에 가셔야 되는데 그걸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성을 들이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정성을 들이면서 참 부모님이 북한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섭리적인 그런 위상을 만들어내시는 과정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시고 정성을 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모아야만이 하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우리가 어떠한 외부에 있는 인사를 만나더라도 그가 하늘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우리 섬적인 내용과 하나 되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리 배에게 정성을 들이라고 하신다는 것을 식구님들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소명을 받는 선지자로서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참부모님 앞에 그 때를 성취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구들께서도 이러한 섭리적인 역할을 이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섭리가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이 당대에 끝내겠다고 하는 참부모님 계실 때에 섭리를 종결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이번 2024년에는 함께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2024년 원단을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2024년에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역할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구님 모두 다 함께 그렇게 다 개별적인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식구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